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적으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잘 되갑니다. 신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오늘 한번 가르쳐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하면 옆에서 좋습니다. 잘 돼갑니다. 여기까지만 시작. 좋습니다. 잘 돼갑니다. 그 다음 쉽습니다. 신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좋습니다. 잘 돼갑니다. 신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해요. 우리는 뭐 하자 그러면요 너무 질서가 참 맞고 행동이 일치되고 너무 좋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너무 좋습니다. 그림 하나 첫 번째 보여주세요. 러시아의 문예가 이 사람은 솔제니친인데요.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운동가였습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잡혀서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강제 수용소에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한 채 중노동을 하고 고난과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그 강제 수용소에서 전혀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육신에 암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암이 심하여져서 힘이 빠짐으로 그는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져 있는데 느낌에 자기 옆에 누가 서서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서 그 사람을 쳐다보았더니만 흰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자기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자기의 면전에다가 십자가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가 자기 앞에 그어질 때에 자기에게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두움과 근심이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육체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아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그 마음에 그 육체에 편안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육체의 치료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얼마 후에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자유의 몸을 얻어 나가게 되고 미국으로 망명을 하여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한 지역 사회이든 한 민족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은 떠나가고 저주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아픔은 사라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마른 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이스라엘을 마른 뼈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알려면 이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신을 섬겼고 우상을 숭배하는 엄란한 삶, 더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부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은 부패를 일삼으며 그들의 부를 축적했고 약한 자,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할 뿐 아니라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하게 경고하게 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부정과 부패에서 돌아서십시오.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바른 정책을 하시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십시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회개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듣지 않습니다. 무려 2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필요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를 선포하였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행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형벌을 가하기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저 그림에 보시면 노란 지역이 아수르입니다. 저 아수르가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저 대제국을 들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자 하나님이 BC 기원전 722년에 저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저 아수르 나라라는 나라를 들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해 하고 망하도록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남쪽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데 남쪽 유다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악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 또 보이시면요. 이제 저 아수르 나라를 정복하고 그 자리에 바벨론 나라가 강력한 나라로 등극을 합니다. 저 바벨론 나라가 BC 기원전 586년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남쪽 유다를 침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저 강력한 바벨론 나라가 남쪽 유다를 침략하면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침략하면서 성과 성전을 파괴할 뿐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보물들과 심지어 성전 기둥에 입혀놓은 금까지 다 뺏겨서 가버리고 맙니다. 저 바벨론의 침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젊은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을 피해서 저 밑쪽에 애굽이 있죠. 애굽 나라로 피난을 했습니다. 또 그쪽에 남아있었던 유다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은 주로 여자아이들과 아이들이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으로 들로 헤매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당시 유다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 개처럼 저 바벨론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온 유다 땅을 짓밟아 버렸고 바벨론의 저 짓밟음으로 인하여서 유다 땅 곳곳에는 비명의 소리가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성전과 회당에서는 예배가 중단되어져 버립니다. 마을마다 음산한 바람이 불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 나라는 완전하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며 살아갑시다. 이제 이런 역사적으로 볼 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고 바벨론을 들어서 완전하게 멸망시켜버립니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내어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이라는 사람도요, 유다 사람이었는데 바벨론의 침략 때 잡혀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에스겔을 지금 불러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시고 그 골짜기에서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심이 많은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에스겔이 본 그 골짜기 지면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말라 비틀어진 그 뼈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난 말라 빠진 뼈는 무엇을 뜻합니까? 전혀 회생이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불가능의 상태를 말라 빠진 뼈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또 1절,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뼈들이 가득 찼더라.
심이 많았더라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절망의 상태가 온 나라와 온 백성들에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절에 보았듯이 이 뼈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면에 흩어져 있습니다. 뼈들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땅에 묻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뼈들이 지면에 흩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참혹함, 비참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하냐?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이 흉측하고 처참하고 처절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요, 이스라엘의 형편을 참혹하다라고 마른 뼈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줬는데, 이 마른 뼈의 모습은 실상은 우리 개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배에 올 때에 예배 자리에서 감동이 없습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에 그냥 입술로만 찬양할 뿐이지 내 진정의 찬양이 드려지지 않고,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찢고 나를 회개케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말라있는 심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허공에 맴돌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지고 그 보좌에 올려진 하나님의 그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생활, 이 신앙생활이 그냥 의무적이고 형식적일 뿐이지 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른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생활뿐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의 삶은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어쩌면 더 거칠고 더 난폭하고 더 세상 사람들보다 야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말라 빠진 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모습은 우리의 마른 심령의 상태, 우리의 마른 삶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는요, 이 나라, 이 민족의 형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세계적으로 1등하고 상위권에 올라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면에서도 1등하고 상위권에 올라 있는 게 있는데, 이 안 좋은 면에서 1등을 하고 상위권에 올라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거 있습니까? 제가 다 기억을 못했어요. 좀 써봤습니다. 첫째는요, 입양을 보내는 것, 음주하는 것, 흡연을 하는 것, 또 가정 파탄이 나는 것, 교통사고, 낙태하는 것, 매춘업, 고령화되는 것, 저출산하는 것, 자살하는 것, 노인 빈곤층이 많은 것, 원인 불명의 사망, 사치품 소비율,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1위를 하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것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이 많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교육이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지금 평가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잘 돼갑니다, 신납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한심합니다, 암울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교육이 미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육이 미래.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강단에서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요즘 교육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엊그제 TV에 보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이 줄 서라 이렇게 말했대. 그 중에 한 아이가 열받은 거예요. 줄 서는 게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줄 서라 하는 게 선생님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네? 줄 서서 하자 이러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열받아가지고 선생님 맥살에 왜 줄 서라 합니까? 제가 겁이 납니다. 여러분 줄 서라 소리 못 하겠어요 이제. 그런데 또 어떤 일이냐 하면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애들이 좀 잘못하면 손을 들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잖아요. 꿀밤도 줄 수 있고 매도 될 수 있고. 안 됩니까? 네.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요, 선생님이 손을 딱 드는 순간 아이들이 같이 뭘 들까요? 핸드폰을 딱 든답니다. 야, 이 대책이 안 써요. 그죠? 교육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은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보면요, 뭐 정부든 어떤 큰 뭐 기업이든 뭐 개인이든 큰 일을 하고 큰 사업을 할 때 보면 그랬으면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미신적인 행위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렇죠? 뭔가 미신적인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나라 지금 사회 속에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나라의 형편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봅니다. 한국교회는 어떨까? 생생할까? 한국교회도 여전히 마른 뼈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이런 것 외에도 우리 한국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이 민족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소리를 내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데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말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잖아요. 교회 조용해가지고 다 망하겠나? 교회가 저런 식으로 가서 되나?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의 거짓과 불법과 제약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외치고 선포해야 될 곳이 교회인데 세상이 교회를 보고 걱정합니다. 너가 그래 살아가 되겠나? 그래 살아가 되겠나? 이런 모습은 결국 한국 교회도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교회 내부적으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한국 교회 대부분 리더자들을 보면 가슴을 찢고 회개하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이권, 자기 힘을 위해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 교회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좁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청도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물 맑고 공기 좋아서 이 청정지역으로 청도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살기 좋은 청도 땅입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청도 땅도 역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권세와 우상의 정각들과 미신적인 행위들이 이 청도 땅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인맥과 학연과 혈연에 붙들려 있고 전통과 문화라는 그 둘레에 붙들려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청도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붙들려서 많은 영혼들이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청도 땅입니다. 청도에는요, 사망의 그늘이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청도 땅 교회 문 밖을 나가면
10명 중에 9.4명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도단 전체를 보면은요,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은혜를 누리고 있는 듯 보이지만 청도 전체를 보면은 이런 사망의 그늘이 가득 드리워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청도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고 우리 민족, 우리 조국의 모습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이 청도 땅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곳에도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을 살려내시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마른 뼈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나라가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살아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회복되어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질서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주와 절망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삶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삶을 붙들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뼈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이 세계적인 문호 섹스피어입니다. 저 사람이 16세기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요, 영국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섹스피어와 인도 아시죠? 큰 나라입니다. 인도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영국 사람들한테 물으면요, 누구를 선택한다 할까요? 우리 같으면 뭘 선택하죠? 인도 땅덩이가요 엄청나게 큽니다. 중국 다음에 러시아인가요? 중국 다음에 인도가 커요. 우리는 땅을 좋아하니까 인도 할 텐데 영국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해요? 저 섹스피어를 선택해요. 그만큼 위대한 사람. 근데 저 사람 자세히 살펴보면요, 중학교 1학년밖에 안 했대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극한 가난 가운데 살다가 집을 뛰쳐나가서 런던 거리에서 배회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무슨 아이? 비행 청소년,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런던 거리에서 막 외회하다가 마차에 치게 됩니다.
마차에 치여서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마차 주인이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 마차 주인이 누구냐면 극장을 운영하는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극장에서 이 섹스피어를 일하게 합니다. 섹스피어는 그 극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붙들고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나름의 작품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섹스피어에게 능력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피어가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계적인 문어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한 사회도 마찬가지고 한 국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생업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이라 할지라도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주목하고 맞춰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른 뼈와 같은 그 삶의 현장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른 뼈와 같은 그 골짜기가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화되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그 마른 뼈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하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였느냐.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곳에,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 치유가 있느냐, 회복이 있느냐?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마른 뼈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담아줄 때 에스겔이 어떻게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줍니다. 에스겔은 그 말씀을 들고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합니다. 그 뼈들은 생명이 없지만 대언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았잖아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들어맞습니다.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깁니다. 그 위에 살이 덮입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나 살아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기야 들어가라고 에스겔이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마른 뼈가 완벽하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말과 지혜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는요 전혀 불가능의 상태, 회생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는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가장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창조할 때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현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그대로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곳에 아름답고 찬란한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곳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까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곳에는 그곳이 에스겔의 마른 뼈의 현장이다 할지라도 극히 큰 군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치유받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회복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서라도, 예를 써서라도 길을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영과 육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선포해야지 회복되지.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요? 대한민국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박수를 참 맞춰 치잖아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만 사랑합니까? 난 여기 계신 우리 청도분들,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 보면요, 청도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습니다. 청도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이 청도를 보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청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선포할 때에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 선포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 4월 첫째 주부터 해피데이가 시작됩니다. 해피데이는 무엇을 하는 전도운동입니까? 나라와 이 청도를 회복하자는 회복운동, 죽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회복운동. 그 일을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길입니다. 이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죽은 영혼이 회복되어 주도록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져서 여러분이 회복되어집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외침으로 이 나라와 이 청도와 죽은 영혼을 회복시키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